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와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에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동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나의 그새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털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주 안에서 모든 것 생명 고르시는 주의 사랑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르심을 믿으며 살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털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그 언젠가 그댈 때까지 주를 위해 삶을 위하 주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털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치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털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치만하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제가 하나님 내 말 지어라. 열방과 세계가 웃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로 남나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남나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 영광 찬양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기만 교회를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침에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이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삶 동안에 이유 없는 이유가 없사오니 지금의 처한 이 상황에서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저희는 믿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와 불이익을 당하는 고통받는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루속히 진행하셔서 악한 자의 횡포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파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좋은 향기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기대하고 또 빨리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번 해에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꼭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야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이 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서로 믿음을, 서로 북돋워 주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야외 예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에 8시 한 번만 드려지고 있습니다. FM 92.9MHz로 여러분이 맞추시면 여러분들이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혹은 나오셔서 의자에 직접 앉아서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참여하셔서 은혜도 같이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우리 커피 브레이크 사무엘 상해 발견, 개강 날짜는 1월 26일입니다. 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반이 더 있습니다. 또 한 반은 여자반 수요일 저녁 7시 반, 또 남자반 화요일 저녁 8시, 이렇게 두 반이 더 추가가 됩니다. 모두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문의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문의는 정혜란 집사님, 윤선영 집사님, 여러분 문의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신년 특세 다시 뛰는 한 해 1월 4일부터 1월 16일까지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같이 기도해 오신 줄 압니다. 또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다시 뛸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글학교 봄학기 온라인 수업 개학 및 등록이 2월 6일 토요일 날 9시 반, 오전 9시 반에 개학이 됩니다. 등록 기간은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이정화 간사님, 교관님에게 여러분 문의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수업이 되는데 또 많이 아이들 보내주시면 온라인 수업에 참여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개인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게시판 앞에 준비된 신청서가 있습니다. 작성해서 헌금함에 넣으시고 또 사무실에 오셔서 픽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믿음은 장기적인 유효함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장기적입니다. 단기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씨앗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보관해 두었다가 그 씨앗을 다시 심어도 거기서 새싹이 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장기적인 유효함이 있어서 당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그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절망하고 왜 좌절하느냐? 그것은 믿음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가나안 정찰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4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또한
그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과거에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나이 30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을 들어가면서 인생을 10년 단위로 잘라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30에는 뭘 하고 40에는 담임 목사가 되고 50에는 뭘 하고 60에는 뭘 하고 그냥 적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40이 된 날 제가 정말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물론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담임 목사였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기억에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이루어 주시는 일도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여인의 딸을 병을 고쳐주시는가 하면 믿음 좋은 로마의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십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당장에 그 기적을 그 믿음대로 일으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24년 후에야 약속하신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한 그 땅을 40년 후에 밟게 되었는가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수백 년이 지나서야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유효 기간이라는 것은 아주 깁니다. 아주 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새로운 바로 왕이 일어서서 그들이 노예가 되어서 핍박을 당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유효 기간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먼 훗날 다 잊어버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는데 먼 훗날 그게 이루어졌을 때 보세요. 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새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비즈니스 신방을 갔는데 그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목회자 자녀 치유센터를 세워서 그 귀한 사역을 한다는데 제가 일조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제가 60이 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린 일이에요. 근데 그분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60이 되기 전에는 안 죽겠네. 나는 목회 계속하고 있겠네 하는 걸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약속을 지키고 내가 너에게 이룰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저는 그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것에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되 장기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유효기간이 아주 길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만 합니다. 지상 최대의 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원제는 The Longest Day,
가장 긴 날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롬멜 장군이, 독일의 사령관이었던 롬멜 장군이 이제 이 연합군이 노르망디 도보 해협으로 건너서 침공을 해올 텐데 그때 싸움이 가장 치열할 것이다. 그 하루가 가장 긴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24시간이 그 시간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 독일은 질 것이다.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The Longest Day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적당한 말이 없어서 지상 최대의 작전이라고 정하게 된 것이죠. 아무튼 많은 연합군들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비행해서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데 한 미국 그 공수부대 병사 하나가 그만 그 대열에서 이탈을 합니다. 많은 낙하산이 떨어지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농가에 숨어들었는데 어떤 영국 파일럿, 그 비행기가 추락한 영국 파일럿과 함께 어느 농가에 숨어 있는데 그때 이 미군 병사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이겼을까? 누가 이겼을까? 왜냐하면 그 하루가 24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 시간의 싸움으로 모든 전쟁의 단락이 결정이 되는데 그날 자기는 전쟁도 못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이렇게 농가에 숨어서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I wonder who won. 누가 도대체 이겼을까? 도대체 누가 이겼는지 모르는 그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입장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전체의 교회 상황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답답하죠. 선교지는 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지 후퇴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감독하시는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부분이죠.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요, 이 언론에 대해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사실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만을 가지고 현실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한 인간이 그 내용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하다 보니까 놓치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관심이 없는 것도 있고 곡해하는 것도 있고 왜곡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간은 다 편파적이고 모순적입니다. 요즘은 팔로워들을 10만, 20만씩 데리고 다니는 그런 유튜버들이 라이브로 그들에게 질문을 받고 답을 해주는 그런 방송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상하다. 저건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도 그 팔로워들이 쫓아가는 걸 봅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교회 상황을 우리의 안목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교회는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는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만일 그게 아니고 목사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라면, 아니면 교단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그 교회는 정말 미래가 불안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한 어떤 스캔들이 있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잘 되어갈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방법은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죠. 홍해에 마른 땅을 낸다는 건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믿음으로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통과를 했는데 그 땅에 이 애국 군대들도 같이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통과하고 불신자였던 애국 병사들은 다 수장되었습니다. 같은 기적의 땅을 밟는데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그 결과가 차이가 납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1세대들은 다 땅에 묻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거치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강 저편에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넘실대는 그 요단강 너머에 지금 그 가나안 축복의 땅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으면, 이제 조금 지나면 5월이 되면 7월이 되면 이제는 우리가 옛날처럼 자유롭게 여행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그 회복된 미래를 기대하면서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앞장인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자,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 그 답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느냐 하는 그 방법이 홍해를 건넜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땅이 갈라져서,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밟는 방법으로 건너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믿었던 그 믿음이 오늘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믿었던 그 믿음, 어제 가졌던 그 믿음이 오늘이라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주 특이한 사실이 하나가 뭐냐면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자,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요단강 중간에 이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바깥에 있는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200만이 다 같이 건넜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발이 증거인데 굳이 뭐 하려고 또 돌을 꺼내서 밖에 세워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너무나 망각을 쉽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고난이 오면, 조금 어려운 일이 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은 게 아닙니다.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수많은 간증들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돌을 가져와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큰 돌이 12개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 돌이 여기 있습니까? 돌이 왜 12개입니까? 누군가 질문을 하면 그 돌은 바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증거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건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능력이요 실제적인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하는데 여러분 부흥이라는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왜 우리는 부흥이 필요합니까? 부흥이라는 뜻은요 되살린다는 뜻이에요. 되살린다. 과거에 있었던 거, 잊어버렸던 걸 다시 기억해내서 되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통해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되살려내는 작업을 부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흥. 모세가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2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늘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늘 조카오리까.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걱정하는 것에 비하면 수준 높은 걱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그 모세의 말에 대답을 하십니까? 성경을 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이 아주 길게 역사했는데 왜 지금 짧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그런 말씀도 되지만 왜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을 하느냐? 그런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길갈의 땅에 세워놓으라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한 동일하게 요단강을 가르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부흥을 일으켜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앞으로 불쑥 튀어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불쑥 튀어나온 인간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작업이에요.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념돌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12장탄꾼 중에 10장탄꾼이 저들은 자이언트다. 저들은 너무나 강해서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렇게 표현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을 때 도대체 헷 족속이 뭐고 기르가스 족속이 뭐고 여부스 족속이 뭐냐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다 때로 덤빈들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 일어난들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 필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너무 두려워해요. 너무 두려움에 떱니다. 우리 생각이 너무 앞서가요.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요단강 가는 것이 그게 무슨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겠습니까? 지금 하늘에서 만나 내려서 만나 먹었다는 얘기하면 사람들 비웃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언제 그런 기적이 있었냐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흥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하시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나는 욕먹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깔보임을 당하는 거 나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다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는 건 문제 아닙니다. 나는 망가지고 깨어지고 나는 욕먹어야 됩니다. 나는 원래 죄인이니까. 그러나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고 만홀히 여김을 받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이 내 마음에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됩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무력해요. 우리는 마음대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립니다. 주지사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저들이 열어주면 와서 예배 드리고 닫으라 그러면 닫아야 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깔봅니다. 야, 니들 옛날에 그렇게 기적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뭐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야,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 지금 니들을 봐.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이 우리를 깔봅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답답해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는 조롱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건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안녕이나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당하는 것을 슬퍼해야 됩니다. 그게 슬퍼야 돼요. 그게 아파야 돼요. 그게 고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24절을 보시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홍해가 갈라질 때도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이스라엘의 위기 때였다는 겁니다. 홍해 때는 언제입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올 때입니다.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거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걸어가게 하셨고,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언제였습니까? 불과 요단강 7마일 앞에 두고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과 암몬 여인에게 유혹을 당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간음을 하고 난리를 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는 엄청난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순간이었어요. 밖으로 위협을 당하거나 안에서 내가 무너지거나 내가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밖에서 위협을 당하든 우리 안에서 우리가 무너졌든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바로 그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요 생명입니다.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재밌는 얘기, 미사 요구 이런 말 하지 않고 또 사람들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소망을 줄까 그렇게 인간적인 고민을 한 게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진정한 능력,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알자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 일을 이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 아니 자기들이 신이 될 것처럼 얘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능력의 소유자이신 것을 이 땅에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내 명예나 내 지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걸 웃고 깔보는 걸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하반절에도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흥은 바깥 세상뿐만 아니라 부흥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불릴듯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그토록 많은 일을 해주시고 또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40년 동안 인도했는데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이웃 족속들이 믿는 그 우상을 기웃기웃거렸습니다. 우린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백신을 더 믿고 과학자들을 더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상식을 거부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갈의 12개의 돌처럼 하나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걸 사람들이 포기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부흥이 필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잃어버렸던 믿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깔보임을 받는 거 정말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우리는 잊고 지내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며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치유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세포 하나까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2021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이 땅에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가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길갈의 12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줬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